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양떼들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양.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란 어떤 존재일까? 양은 어떤 존재일까? 양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은요, 공격 무기가 없어요. 모든 짐승은 나름대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싸놓은 이빨이 있든지, 날카로운 발톱이 있든지 말이죠. 뿔이 있든지 말이에요. 힘이 세든지, 여러 가지 방어 무기,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가 있냐면 방어 수단이 있어요. 사슴 같은 경우는 공격할 무기가 없죠. 그죠? 얼마나 약해요. 근데 사슴에게 있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 도망칠 수 있는 긴 다리가 있어요. 그죠? 긴 다리. 토끼도 그렇죠. 토끼도 공격할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도망칠 수 있는 뒷다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짐승의 모습이거든요.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도망칠 어떤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있든지 그래요. 근데 양은 이게 없는 거예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도망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 아시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리는 짤막하잖아요. 짤막해요. 양의 몸은 이딴데 양의 다리는 어때요? 정말 잔열푸적 잔열푼 4개가 있잖아요. 더군다나요, 양들은요, 이 잔열푼 다리가 있으면서도 관절이 약해서 뛰질 못해요. 뛰질 못해요. 좀 뛰면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 양들이 자기를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무리를 짓고 서로 등을 기대고 그리고 모여 있는 겁니다. 뭉쳐 있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어 수단이에요. 이게 양들입니다. 만 아니고요. 이 양들은요, 시력이 약해서 몇몇 답을 보지 못해요. 그냥 앞에 가는 양이 하는 대로 그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양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 그 목자를 따라서 양이 가고 그 뒤에 양들은 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어리석고 제 멋대로 하기 좋아하는 이게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양들은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보니까 99마리인데 한 마리 없는 것을 보고 다시 가서 찾아왔다. 왜 그랬겠어요?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가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양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잖냐, 아무리 잘났다고 뽐내고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일 뿐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선한 목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등장하는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도둑과 강도가 나옵니다. 도둑과 강도는 담을 타고 넘어가서 양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양들을 훔쳐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훔쳐가는 이게 도둑과 그리고 강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삭군이 등장합니다. 이 삭군은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뭐냐면 목자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고 삭군은 가난해서 자기 양이 없어요. 자기 양이 없으니까 부잣집에 양 많은 집에 월급 받고 그 사람의 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 월급 받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 오면 생명 걸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가 와도요,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사와가지고 물고 가지 양들을 다 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맞서려고 했다가 자기 생명 해치면 월급 받으려고 왔는데 생명 걸 이유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안 거는 거예요. 안 거고 양 한 마리 물고 가 이래버리는 겁니다. 이게 삭군 목자예요.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버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티데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려놓는다는 단어가 내려놓는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목숨과 목자의 목숨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양의 목숨과 목자의 목숨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양의 목숨보다도 목자의 목숨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요. 중요하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목숨하고 우리의 목숨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목숨보다 양인, 어리석은 양인 우리의 목숨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어리석고 참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양인 우리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증명해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겁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여기 십자가에 내려놓았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는 의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더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어떻게 양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어떤 아이에게 1,000원짜리 3장하고 10,000원짜리 1장하고 2개를 가지고 오는 거 가질래? 그 비교해 줍니다. 이제 한 2살쯤 된 꼬맹이에게 1,000원짜리 3장하고 10,000원짜리 1장하고 주면서 어느 거 가질래? 둘 중에 하나 가져. 그러면 여러분 걔가 어떤 거 가질까요? 1,000원짜리 3장 가질까요? 10,000원짜리 가질까요? 걔는 1,000원짜리 석 장 갖죠. 그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무조건 더 많은 거 가져. 그래서 요즘에는 애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면 사무의과 의사가 앞에서 10만원짜리 가지고 흔든대요. 얘야, 여기 돈 있다, 빨리 나와라. 그럼 애가 빨리 나온다 그래요. 우스개 얘기지만. 근데 이게 1,000원짜리 3장이 3장이니까 10,000원짜리 1장하고 3장하고 아이는 3장을 덥석 갖는단 말이에요. 왜?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목숨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그 가치를 판단할 줄 몰라서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만일에 저울에 예수님의 생명하고 나의 생명을 올려놓는다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디데이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을게. 여러분, 이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네가 아파하는 거 난 못 보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아파하는 것, 너 그렇게 죽는 거, 난 그거 두고 못 보겠다. 내가 죽을게. 대신 너 좀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소중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려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당신의 생명의 가치보다 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양들이 이걸 아니까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두 가지 환경이 나옵니다. 하나는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쉬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푸른 풀밭, 먹을 거 얼마든지 있지요. 목마르니까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이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가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자리가 나와요. 이건 편안한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계셔 주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히 누울 수 있고 편안히 잠들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를 신뢰하는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양은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양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괜찮아.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지켜내야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다 아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보세요. 남자들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 합치면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병이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었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적어도 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문제 없겠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내쫓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집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오늘도 보리빵 5개처럼 그 먹을 거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아들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맞아들이죠. 잘 왔다, 잘 왔다. 그래 죽지 않고 살아와서 고맙다, 고맙다.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냐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야야, 네 동생 왔는데 가서 맞아줘야지. 네 동생 왔어.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놈은 아버지 집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창기하고 써버리고 돌아온 놈이고,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데가 순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나는 내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색깔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린 그놈이 왔다가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속이 불편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야, 무슨 말이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무슨 말이냐? 내 것이 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 거가 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작은 아들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다고 입이 심통이 나가지고 집 밖에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통이 나 있는 그 집 밖에 있는 큰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카드 가지고 가서 사는데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카드 쓸 수 있을 것만큼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카드 쓸 수 있는 게 얼마 한도가 크지 않아서 얼마 뭐 그래봐야 몇 개 얼마 못 사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백화점의 주인의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백화점 주인이라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의 상속자, 그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사용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문 밖에 두드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오셔서 당신과 함께 살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제발 문 좀 열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내 인생에 너와 동행하고 싶은데 넌 왜 문 열지 않고 그러고 있니? 왜 너 혼자 사니? 이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 맞아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제발 좀 문 좀 열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입술로만 하지 말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나를 영접해.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거야. 문 열어. 문 열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인생 속에 예수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가끔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할 때 빠끔 문 열고 주님 내게 이런 문제 있는데요. 잠깐만 요거 좀 잠깐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요? 그러면 탕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손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것을 내가 알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내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줄 준비돼 있어. 넌 내게 소중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잠깐만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가 불편한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 내가 그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